자, 이과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이번에 많이 이것저것 조금씩 오버가 되는데 원래 그러리라 생각을 했지만은 이과 1과는 핵심이 뭐죠? 예수님은 나의 누구다? 예수님 1과 핵심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1과에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2과에서는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과에서 2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과 인생의 중심을 다루었기. 거기 그림을 보면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을 보면 한 눈먼 소경이 예수님이 벳세다에 갔었을 때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경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사람이 나무로 보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만물이 밝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밝게 보입니다. 주여 밝게 보입니다. 주님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똑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7절 18절을 중심으로 보면 벳세다에서 소경 고친 사건은 그냥 소경 고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지만 세 단계가 있는데, 차원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눈은 있는데 안 보이는 소경이에요. 눈이 있는데 눈먼 소경. 캄캄한 거죠. 눈이 있는데 뵈는 게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건 절망, 두려움, 환경, 운명,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반발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나서 눈은 떠졌어요. 떠졌는데 사람이 뭘로 보였다고 했죠? 나무로 봤다. 나무들이 걸어가는 게 보여요. 사람을 나무로 본 거죠. 사람을 물질로 본 거예요. 눈은 떠졌는데 아직도 욕심적인 사람이에요. 물질 중심의 사람이에요. 눈은 떠졌는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러나 가치관의 변화,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돈 중심이에요. 사람이 얼마 주느냐,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오느냐, 모든 기준을 물질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오면 한 영혼으로 보는 게 아니라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일까 이런 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 일 얼마나 잘할까 이런 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어떤 분이 전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요 가까이 오더니 대여를 갖고 왔어요. 무슨 대여? 저 사람 돈 부침지가 많아요. 저 사람 은혜만 받으면 막 교회 질 수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대여고 돈 없는 사람은 그저 그런 피렘이고 그거 완전히 뭐예요?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죠. 한 영혼이 소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우리가 눈이 아직 덜 떠진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밝히 보는 단계예요. 주님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이 보여요. 거듭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보이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이 사건 속에, 이 환경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게 거듭난 사람.
한 사람에게 세 차원이 있고 세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잘 보면 고린도전서 중심으로 보면 이 장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자입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실까요? 하트가 있습니다. 이 하트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인생입니다. 하트로 그린 이유는 누구나 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야 돼. 내 인생은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이야. 그래서 행복에 필요한 조건으로 많은 것들을 갖다 채웁니다. 최소한도 10가지는 필요하다고 세우는데 먼저 물질, 1번 물질을 채웁니다. 물질이 돈이 인생의 행복의 필수 조건이야. 돈은 소유감을 줍니다. 돈은 든든함도 줍니다. 돈 있으면 침대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 못 사죠? 안식은 못 삽니다. 돈 있으면 큰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 있으면 자동차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일부 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의심도 옵니다. 이 돈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저놈이 사기꾼이 아닌가?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부딪히는 벽은 허무함입니다.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데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택합니다. 자살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성공을 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언제 이 성공이 깨질지 모르겠다. 혹시 어떤 사고나 생기지 않을까? 문제는 없을까? 그리고 이 성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해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무언가가 되었는데 언제 깨질지를 모르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행복을 논하겠느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 결혼하려고 어떤 사람은 50가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요새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데 필이 안 꼽힌다는, 필 꼽히는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급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가방 따로 싸가지고 와요. 비행기 따로 갔다 오면서 벌써 헤어져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기도 전에 깨져요. 혼숙감 장만하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헤어지게 돼요. 참고 어떻게든지 살아요. 60, 70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당신 없으면 나는 안 꼽는 찐빵이야. 그 사람이 뭐예요? 찐빵의 핵심인 안꼬란 얘기죠. 당신이 내 인생에 맛을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한 30년 40년 살면 호칭이 바꿔져요. 뭐로 바꿔져요? 왼수. 왼수요, 왼수. 네? 70 넘어가면요 옛날에는 껴안고 잤잖아요. 그러다가 등 돌리고 자고 그 다음에 각방에 쌉니다. 70, 80 넘어가면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기가 있어야 된다. 행복하다. 사람들이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다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났다 오면 더 피곤한 거예요.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는 부부들 어느 상황인 줄 아세요? 시댁 갔다 왔다가 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동창 갔다 와서 싸웁니다. 동창이 갔다 오면 싸워요. 비교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가 메이퀸이었는데 나는 항상 걔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걔는 어떻게 남편을 잘 만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찌질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이거 뭐 전세 아직도 살고 있고 거기는 100평이래 100평 이러고 서로 비교하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다 자기중심이에요. 상처는요 멀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 안 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식이 많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은 찌그러지는 원 같아요. 옛날엔 몰라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게 병이고, 알아서 더 고민하고 더 걱정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데 심플 라이프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게 점점 더 많습니다. 6번째로 행복을 찾아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행복은 마치 럭비공 같아요. 항상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아침에 금방 행복했는데 말 한마디 팍 그냥 상해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속상하고. 인생은 돌아보면 행복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마지막 세인 헬레네섬에서 죽기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한 날이 엿새도 되지 않았다. 황제인데 영웅이었는데 행복한 날이 며칠이요? 엿새도 되질 않았대. 그리고 말하기를 저 바닷가 오대양에 넘실대는 모든 바닷물결은 천만인의 눈물과 같고 육대주 바람에 불어오는 모든 바람은 온 인류의 한숨소리와 같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황제였는데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행복한 날은 엿새도 안 됐다는 거예요. 7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병이 많아집니다. 당약을 먹으면 또 심장에 문제가 있다, 또 심장약 먹고 혈압약 먹고 계속 약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람은 하루에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한답니다. 담배, 술, 방사선, 불량음식, 근심 걱정에 만약에 찌들어 살면 더 암세포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면역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참 건강이 참 중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의 화제는 대부분 보면 건강이에요. 결론은 다 건강으로 끝나. 건강 음식, 건강이 뭐냐. 교회 안에서도 제가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하고. 왜냐면 건강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어서 그러냐? 천국 가기 싫어서 마치 여기서 더 바득바득 오래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거 좀 불신앙인 것 같아요. 불신앙. 주님의 사역하는 데 지장 없는 것이 건강이지. 아멘? 너무 건강해가지고 어떤 사람 바람 피우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요. 조금 아픈 게 은혜야. 아픈 게 은혜야. 진짜 뭐가 축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프면 갑자기 안 하던 기도해요. 그래서 아프고 병원 가면 아프면 부흥회한다고 그러고 병원 가면 기도원 같다고 그러고 뭐가 진짜 은혜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모두가 친구들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가장 큰 상처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망하고 어려워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친구한테 다 사기당했어요. 다 믿었던 친구한테 보정 서줬다가 날아가고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당했던 얘기를 합니다. 9번째로는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올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종교는 가면 갈수록 계속 사람에게 허탈감을 가져오게 됩니다. 10번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나를 개발하면 나에게서 초능력이 나온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우겠다.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아상을 강화하고 살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내 속에 애기가 있어. 상처받은 아기. 칼과 폭탄이 들어있어요. 언제 털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게 내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뒤엉켜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갈등과 근심과 눈물과 후회가 많은 삶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참 걱정스러운 삶입니다.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엇일까요? 인생의 중심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다리 꼬고 앉아 있죠?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나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무지한 나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또 나는 누굽니까? 내가 뭘 좀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입니다. 할 능력이 없는 나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 인생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내 마음 밖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실 수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을 내 안에 모셔주지 못하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게 뒤엉켜 있고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이 그림이 당신의 인생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안에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까? 자, 여기서 일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예수님 구세주 영접했는가? 일과 때 영접한 분이 이과를 계속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좀 다녔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과가 좀 정리가 되는 분 같아요. 그러면 이과를 처음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되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분들, 복음에 확실히 깊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과하면서 많이 깨집니다. 이과하면서도 많이 울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하는 문제를 꼭 여기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태어난 그대로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기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좀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역시 하트로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그림과 하나 차이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뭐죠? 또 다른 게 뭐죠? 앞에 그림처럼 10가지
물질, 성공, 사랑, 인기, 지식, 행복, 건강 모든 것들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앞에는 더 심각하고의 폭발 직전이고 문제가 많은데 여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영접한 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는데 풍성한 삶, 능력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주인이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과왕을 해서요,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CC에서 만든 사형리 굉장히 좋은 전도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몇십 년 동안 너무 그걸 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는데 심플하지만 잘된 전도지입니다. 근데 그 전도지에 성령 충만 초택자가 있죠. 근데 제가 성령 충만 초택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성령 충만 쪽이 아니고 이게 복음에 잃어버린 반쪽이다. 복음에 잃어버린 반쪽.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또 한쪽이 뭐예요? 나의 주인과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건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이게 복음에 잃어버린 반쪽이에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 굉장히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거 복음입니다. 일과 이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과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통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까 나는 순종하고 그분이 나에게 왕이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보여줄 만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속에 영생 얻은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사람도 10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을 다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삽니다. 근데 특징이 뭡니까? 균형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신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먼저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그리고 내 중심 왕자에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 왕관에 쓰여져 있죠. 갈라디아 2장 10절 다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나가 두 종류의 나가 나옵니다. 한 나는 누굽니까? 한쪽의 나는 누구죠? 옛사람의 나입니다.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의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나 그 옛사람도 죄의 종인 옛사람도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이거 회개하고 이제
다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는데 그 예수님 누굽니까?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으로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주장하시도록 내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0절이 거듭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입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죽은 적도 없는데 거듭났다는 말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만큼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를 못 본다고 하니까 니고데모 당장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은요 약간 달라진다는 말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게 오해죠.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근데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물은 저는 복음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걸 성령으로 해석하는 분은 성령으로 하면 성령과 성령으로 강조법이 되고 물을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믿고 영원히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랬죠. 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복음의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내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죽은 거예요. 나 옛사람과 함께. 아멘? 그래서 나를 완전히 옛사람 다 끝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 죽고 부활하실 때 성령이 예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 설명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구세주일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의 생명 주인 왕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인생의 이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 발 앞에 예수님께 쓰여지는 사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발 앞에 청지기로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내가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와 그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사셔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으로 확장하기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나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으시는 한 가족, 한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놀라운 특성이 나타나는데 6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몸살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근거하노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순종하면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미션을 따라 사니까 모든 일이 그 능력 안에서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병의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 걱정, 근심.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사니까 갈수록 건강해요. 갈수록. 아멘?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어디로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 마음으로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영생만이 아닙니다. 영생이 아니라 영생 얻은 다음에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아멘. 열매 맺는 삶, 아멘.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누굴 살리고 도와주겠어요? 먼저 나부터 살아요. 나부터 은혜 받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통한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있는 시립주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얻어두고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생수의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시면 내 뿌리가 내 영혼이 거기 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명과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형통하고. 아멘? 여기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형통한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아멘? 그 다음에 선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고생하는 거 울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걱정을 좀 주셨지만 그건 우리를 근심해서 영적으로 잘 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은혜로 결국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고통도 죽음도 병도 은혜의 유익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얼마나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아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시는 모든 것 만왕의 왕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너한테 제일 맞는 거 이건 훈련용이야 이건 그릇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내용이 와 이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걸 그분의 통치를 믿고 나가면 다 유익한 거예요. 다 유익한 거예요. 고난당해도 유익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영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실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해도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겁날 게 없어. 질러버려 그냥. 믿음대로 해버려. 약속대로 해버려. 그리고 좀 어려운 일 생기면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더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어버리면요 이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영화롭게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전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해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주님이 다스려 주시니까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은 이미 났어요. 결론은 났어. 우리 한 비디오 다시 녹화한 거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미 결론 알고 가니까 얼마나 재미나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에베소 5장 18절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성령 충만하면 취한 삶을 살게 돼. 취한 삶.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거하고 상반되는 개념으로 했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에 지배받잖아요. 알코올에 지배받아서 막 소심하던 사람이 사람 다니까 노래 부르고 막 그냥 뭐 전봇대 옆에서 이상한 짓 하고 그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이 성령 이빨이 꽉 찼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빨이. 성령 이빨이가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충만을 이빨이로 생각해. 콸콸 차고 넘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개념은 성령에 지배받는 거예요. 술에 취하는 것이 술이 뭐 입만 벌리고 토할 정도로 술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알코올에 지배받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은 우리 입장에 설명하면 성령께 맡기고 순종하고 사는 삶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럼 그분이 나를 도구로 막 신바람 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쁜 거지.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필요할 때 권능이 나타나. 말씀이 권능이 돼버려. 말하는 대로 돼버려 그냥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손으로 짚어보세요. 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혹시 일과를 안 했으면 이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일과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과 영접을 했으면 이과 영접을 하게 합니다. 이 기도도 아까 일과 때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 내가 하고 그분이 따라서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진심으로 리얼하게 하나님의 기도로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예수님 누구로 영접하는 거죠? 나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영접할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 영접하면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물질, 내 자녀, 내 사역 시간 다 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6년 정도 알고 있는데 다니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저 목회를 쭉 돌아보니까 목회한다고 해서 내 열심, 내 야망, 내 생각을 가지고 많이 해왔어요. 내 열심으로. 근데 나름대로 좀 교회가 성장을 했지만은 내 안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 모습이 다 아닌데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제대로 건강한 교회인가? 놓고 고민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방에 들어와서 그만하면 됐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같은 소리를 한 3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만하면 됐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잘했다는 말씀을 못 듣고 책망도 아니고 그런데 또 주님이 나름대로 인정해 주신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막 눈물 나면서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하다가 하나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다시 많이 전하고 했는데 이 교회 목회를 내 사역으로 생각했지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리얼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짐을 그냥 이렇게 큰 짐을 탁 집어 던져서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정말 뭘 확 던진 것처럼 던졌어요. 그때 그 순간에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쥐어짜내도 이거 이상 못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제가 설교한다고 했는데 사람들도 안 변화되고 속색인 사람은 여전히 속색이고 딴지 걷는 사람은 여전히 딴지 걸고 또 은혜 받는 사람은 또 여전히 은혜 받고 한쪽. 그런데 이게 사장님 같은 교회가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탁 던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설교도 잘하려고 노력하네요. 안 해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옛날에 설교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했는데 그런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일주일 내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말씀 주세요. 저는 나팔로만 써주세요. 마이크로 써주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사역의 내용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사역이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졌어. 다 이뻐. 속색 있는 놈은 속색 있는 대로 이쁘고
왜냐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정신 안 차려.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나를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도 은혜의 도구야. 은혜의 도구. 다 이렇게 이쁜 거야. 다 이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금방 잊어버려 또. 금방 싹 잊어버리고 말씀만 기억나는 거야.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 제 안에. 그리고 저한테 잠병이 있었어요. 잠이 12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자면 1시, 2시에 또 깨는 거야. 그리고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런데 요즘은 잠병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주셨어요.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주시는 것만 가지고 할게요 했더니 그 후에 이걸 주셨어요. 와, 이거 하면서 교회가 제가 제 나름 측정할 때 한 3배 이상 좋아졌어요. 새로운 성도들도 많이 오시고 3배 이상. 수요일날 저쪽 가서 예배 드리겠지만 다목적 건물도 우리가 돈 하나도 없고 어른들은 안 된다면 애들 기도해가지고 어린아이들 기도해가지고 운동 일어나서 저거 쳤어요. 하나님 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정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거듭난다는 것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만 얻는 게 아니고 그분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사시라고 믿습니다만 언젠가는 아주 그냥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퍼펙트하게 그렇게 짐을 내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